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8장 살펴보겠습니다. 8장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뭐냐? 처음에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뭡니까? 대제사장이랑 서기관,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들 혈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구성이 두 파트로 됐어요. 그 두 파트가 뭐냐? 첫 번째는 유대인, 기독교인. 인인데 여기 현지인. 유대인이면서 현지 기독교인.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파 기독인.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현지인이 아니라 해외 동포.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해외 동포인데 여기를 헬라파 기독인. 그래서 유대인 범주 안에는 이 두 종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이 초대교회의 한 축을 가지고 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사도행전의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계파가 존재를 했던 거죠. 계파가.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구성은 뭐냐? 완전히 이방인.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완전히 이방인인 이 유대 이 파트 이렇게 두 칼라를 합쳐서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에 대한 이해가 총 4개인 거예요. 4개. 하나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안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토종으로 불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하나가 있고 헬라파 기독교인은 해외 동포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헬라파 기독교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자, 구브로 섬이 어디냐? 자,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저희가 지도가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구브로.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자, 여기 보면 구브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할 때 우리가 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출신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에 동포들도 오고 현지인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고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헬라인, 이방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8장에 사울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8장에서 드디어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 8장에 사울이 박해를 해요. 사울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근데 이 박해할 때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한 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6 집사를 뽑을 때 자 보면
여섯 집사 선장할 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충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문제요? 도와주는 문제, 교회 재정을 쓰는 문제 때문에 부딪힌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뭐냐? 지금 제가 초대교회 설명한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 동포냐 현지인이냐 이쪽 파당이 있었는데 이때 사울이 박해를 시작을 할 때 계층이 다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쪽으로 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헬라파 쪽, 그러니까 동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박해를 시작을 할 때 이쪽 히브리파 쪽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동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아직은 유대교와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면서도 이단이 아니면서도 이 동포들은 같은 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때린 건 이 헬라파 동포들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성경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이 흩어지면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래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별세를 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신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계파의 대표적이었다? 헬라파. 그러니까 동포들. 그래서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디로 흩어지느냐? 이제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루따로 가기도 하고 요빠로 가기도 하고 가이사랴로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주로 거점입니다.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울이 박해할 때 동포들을 먼저 손을 대가지고 동포들은 쉽게 어차피 여기가 예루살렘이 본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리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히브리파는 집이 여기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두 부류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헬라파들이 주로 밖으로 몰려서 나가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그때 빌립이란 집사님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합니다. 사마리아로 이동해서 여기서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끝나서 빌립이 여기서 8장에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본 고향으로 추정되는 타지로 빠져나간 거예요. 스데반도 헬라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탄압을 받았다고 다 이동한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파들이 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나중엔 다르지만.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기적을 일으켜요. 6절에 보세요. 빌립이 누굽니까? 집사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빌립의 전도 여행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헬라파인 빌립이 밖으로 사마리아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고 그 마술사 시몬을 만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처음에는 잘 믿고 세례받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검증단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검증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걸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오순절 같은. 근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선교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히브리파 남아있다고. 히브리파, 베드로, 야고보 이런 남아있는 토종, 현지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물며 사마리아 지역,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었는데도 결과가 없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쪽에 검증단으로 보낸 겁니다. 검증단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하죠? 돈을 주고 내가 사고 싶다, 이 기적을.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강하게 질책을 해요. 망할지어다. 무슨 성령을 돈 주고 사냐. 그랬더니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 부탁합니다. 아, 나 미안해요. 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요. 마술사 시몬이. 그리고 네 번째,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저희 하길교회에서 광주 와서 제가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빌립은 왜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이끄셔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빌립이 이동하는데, 자, 지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전도 여행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동해라. 너 가서 가사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디오피아 간다게를 만날 것이다. 넷이. 그래서 빌립이 가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질문을 해요. 넷이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거든요. 깨닫냐? 못 깨닫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8장에서 생각하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묵상하기인 겁니다. 사울이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때 깨달음이 결국 세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시 사건이죠. 자, 여러분,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곧 세례와 구원으로 직결 연결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말씀의 뜻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과 말씀을 향한 자기의 노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교회 신앙생활이란 말씀에 대한 깊이와 연구가 병행이 되겠죠. 근데 다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말씀에 대한 탐구와 깊이를 추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의 연차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BT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BT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